오늘 사도행전 36번째 시간입니다. 초조함과 허둥됨으로 일하지 말라. 초조함과 허둥됨으로 일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 있습니다. 또 이 세상 살아가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특권이자 축복이자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주는 유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유익이 뭐냐?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초조함과 허둥됨으로 일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기 전에는 뭔가 부산해요. 뭔가 초조하고 그러다 허둥대다가 많은 것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축복이 뭐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뭐냐? 마음의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초조했거든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막힐 것 같은데? 뭔가 초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허둥대고 그랬던 늘 요동치던 마음이요. 기도라고 하는 이 무기를 통해서, 기도라고 하는 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평안해져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선물 중에 선물, 축복 중에 축복은 뭐냐면 세상에서 알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돈 필요하죠. 건강 필요하죠. 자식들 잘 되는 게 좋죠. 지위가 필요하죠. 힘이 있어야 되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평안이에요. 돈 있으면 뭐예요? 마음이 뒤죽박죽인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면 뭐예요?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근데 반대의 경우 많지 않습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마음이 편할 때에 그때부터 일이 제대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불면증 지금도 고생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불면증을 고생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수영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진짜 다른 건 모르겠어요.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과정 중에 있지만 수영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불면증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면증보다 더 힘든 건 없지요. 이 불면증,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잠이 안 와서 술을 먹으면 잠이 와요. 근데 술이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네 잔 되고 한 병이 두 병 되고 술 없이는 잠을 못 자는 그런 힘든 나날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잠을 자야 돼요. 잠을 좀 자야 돼요. 그래서 10시, 11시부터 누웠죠. 누우면 뭐예요? 뒤치닥 시계 봐요. 30분 지났네. 1시간 지났네. 2시간 지났네. 한 3, 4시간 뒤척뒤척 하다가요. 그냥 이게 잠든 건지 아닌지 모르고 날 밝으면 또 일어나서 몸이 그러니까 뻐근하죠. 몸이 늘 지치죠.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잠 못 자는 괴로움이요. 이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소원이 뭐냐? 그냥 푹 자려고 누웠으면 그냥 푹 한번 잡았으면 좋겠다. 그냥 푹. 그게 소원인 분들이요. 의외로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시편 127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말씀 좀 보세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잠잔다는 거예요. 잠을 누가 자요? 편안하니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마음 편안해요. 좀 아파도 마음만은 편안해요. 편안하니까 잠이 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평안, 그 평안에서 오시는 푹 자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부터 돼야 되죠. 돈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잠을 못 자는데. 아니 뭐 자랑할 게 많으면 뭐 할 거예요? 뒤치다
자는 건지 안 자는 건지 마음은 늘 불편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따로 화가 나고 우울하고 엉망진창일 때에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평안함. 그 평안함 속에 자고 싶을 때 푹 자는 거예요. 영육간의 그런 강건함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함을 그러면 어떻게 받느냐? 누구에게 주시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예요. 기도했을 때에 그때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즉 염려, 근심, 걱정 그만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뭐래든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그 염려할 시간에 뭘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걱정할 시간에, 염려할 시간에 차라리 하나님 앞에 그 염려거리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걱정하면, 염려하면 마음이 불안하지요. 마음이 허둥대지요. 마음이 미쳐버릴 것 같단 말이에요. 한없이 땅으로 꺼질 것 같고, 그 시간에 그냥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라는 거예요. 먹을 거 걱정하면 하나님 먹을 거 없어요 라고 차라리 기도를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온대요? 마음에 평안함이 온대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체험하고 이것을 누려야 돼요. 편안해지는 걸 어떻게 해요? 평안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마음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거예요. 해 주실 것 같은 거예요. 살려 주실 것 같은 거예요. 이루어 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초조해지지가 않아요. 그냥 다리 달달달달 떨고요. 그냥 입 바짝바짝 말랐는데 어느 순간에 편안해져요.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 약속받은 건 하나도 없는데 상황은 똑같은데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정리해 주시고,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요. 허둥대지 않고 천천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우리 수영교회에서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이 평안의 은혜와 축복이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 야고보가 잡혀서 죽었죠. 그래서 헤롯이 딱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해요. 그래서 가만히 봐서 야고보 중심이 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좀 꽤 무게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잡아다가 죽였더니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 사람들 인기에 연연하는 이 헤롯 왕이, 야 그래? 이것 봐라. 그러면서 더 센 놈 없나? 그랬더니 베드로예요. 베드로 잡아왔어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뻔히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나를 왜 잡아왔는지, 내가 어떻게 될 건지 바로 전에 야고보를 보면서 알아요. 아, 나를 죽이겠구나. 여러분이 오늘날 갑자기 잡혀왔어요. 감옥에 왔어요. 뻔히 나를 죽일 걸 알아요.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초조할까요? 안 초조할 것 같아요? 그럴 일이 없으니까. 베드로는 그럴 줄 알았습니까? 갑자기 잡혀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감옥에 가면 사형수가 있고 무기징역수가 있어요. 근데 달라요.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은 그냥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사형수는 분명히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형 집행이 되지 않지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수는요, 어느 날 갑자기 9999번 면회 그리고 나와서 그냥 형장에 있으러 갈 수 있는 게 아무 때나 눈 떠서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는 게 사형수예요. 그래서 빼짝빼짝 말라요. 분명히 우리나라에 사형 집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가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요. 왜냐? 이게 내 얘기니까,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무기징역 사는 사람과 사형수는 똑같은 곳에 있지만 그러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죽을 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마음이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하물며 베드로는 죽이려고 내려온 거예요. 나 죽어요.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그러면 마음이 초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발소리 하나만 해도 나 죽이려고 하는 건가? 앞으로 어떠한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베드로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 지경에 잠을 자더라. 잠을 자요. 이건 성격이 문제가 아니야. 아무리 낙천적인 성격이 돼도요. 죽이려고 데려왔는데 어떻게 잠을 자요? 근데 그냥 잠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풀어주시려고 천사를 보내주시죠. 그래서 환해졌단 말이에요. 여기처럼 이 조명처럼 환해졌어요. 그리고 막 문문이 붕황붕하고 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것도 모르고 세어라 그냥 깊은 잠을 베드로가 잤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안 일어나니까 천사가 옆구리를 막 흔들죠. 막 흔드니까 그제서 일어나서 이게 지금 뭐야? 꿈이야? 환상이야? 생시야? 그래서 천사가 이거 꿈 아니야? 진짜야? 라고 해서 빨리 나가자. 그래서 데리고 나가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삶에 그냥 막가파도 아니고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데려왔고 내가 감옥에 있고 억울하기도 하잖아요. 초조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 수많은 환경 속에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는 편안하게 푹 잠을 잘 수 있었을까? 그 환경 속에 보면 주변에서 더 난리법석이 나요. 야, 베드로 잡혀갔어. 야, 이거 죽일 것 같은데? 이건 쭉 팔고 쟤는 죽었는데 어떻게 죽을 것 같아? 분위기 심상치 않아. 난리예요. 물고물고 난리예요. 그런데 베드로 본인은 평안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 도대체 무슨 힘으로 그럴까? 베드로에게 뭐가 작용되었을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베드로가 기도하죠. 기도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 감옥 속에서도 누구도 이해를 못하죠. 미친 것 같죠. 그냥 인생 포기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어떻게 해요? 편안해지니까 생각이 정리가 되고요. 마음이 정리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살리는 거고 데려가시면 데려가시는 거고 세상 그 칼날 앞에서 담대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환경이 녹록지 않지요. 여러분의 환경이 주변에서 난리치죠. 그러나 이 베드로의 이 덤덤함, 베드로의 이 평안함, 베드로의 이 자신만만함, 베드로의 숙련,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안만 주셨느냐?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 평안함 속에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죠. 베드로가 편안한 거예요. 푹 자는데 누가 일해요? 하나님께서 일했어요. 잠은 베드로가 자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너 마음 편히 있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내주셔서 옥문을 활짝 열어놓으시죠. 그리고 나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두 개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평안함. 베드로의 평안함. 평안함 속에 옥문이 열리는 기적. 이 두 가지가 도대체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일어났느냐? 결국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번 뒤돌아보시면 많은 일들이 있었죠. 되는 일, 안 됐던 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기도 많이 했을 때 했던 일은요,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루어져요. 안 될 것 같은데 되고요. 안 됐으면 더 좋아요. 그거 됐으면 안 되는 일은 또 안 돼요. 그래서 내 인생에 플러스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됐으면 큰일 날 뻔했던 일들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안 되게 하시고 안 될 일도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고 그때가 언제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내가 기도가 사라지면 뭐 한 게 내가 더 열심히 했거든요. 기도할 시간에도 일했어요. 기도할 시간에도 동분서주했어요. 될 듯 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오히려 안 됐어야 되는 일도 돼서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걸림돌이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어떻게든 돼요. 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이루어 주실 때에 조급하지가 않아요. 허둥대지 않아요. 분명히 주변에서는 난리 치는데 내 마음이 편안해요. 기도하면. 그런데 일은 또 돼요. 이 좋은 것을 성경은 하라라고 하는 거죠. 기도가 사라지는 경우에 메말라 버리잖아요. 오히려 나는 초조해지고 나는 급해지고 더 많은 수고를 하는데 안 돼요. 안 풀려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번 뒤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인생의 과정 중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 되고 싶은 게 있고 뭔가 이루고 싶은 게 있고 뭔가 간절한 게 있으면 기도부터 하세요. 그게 길이에요. 자꾸 뭔가 하고 싶으면요 사람이 점점 더 마음이 급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이거 아니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기다리면 더 좋은 게 있는데 근데 그게 마음이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초조해져요. 초조해지니까 덥석 아무거나 잡다가 결국 이것이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허둥허둥 되다가 일이 전혀 안 돼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일이 되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편안함을 주세요. 마음이 편안하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일들 속에 하나는 이 평안함 속에 일을 주시는 거예요.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여러분 이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떠한 수렁 속에서도 어떠한 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구덩이에 빠진들 편안해요. 예전에는 구덩이에 빠졌으면 중내산에 막 소리 지르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뭐 어떻게든 기어나가려고 해도 안 되고 안 됐는데 기도해 보세요. 무슨 수렁에 빠진들 두렵지가 않아요. 무섭지가 않아요. 평안해요. 너 도대체 왜 그래? 사람들이 묻죠. 그냥 편안한 걸 어떻게 해요? 그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먼저 평안함을 주세요. 끄집어낸 다음에 야 이제 안심해 이게 아니라요. 안심시키신 다음에 끄집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경험했느냐? 다윗이 경험했지요. 시편 40편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다윗처럼 그렇게 수렁에 빠지고 함정에 빠지고 구렁텅이에 빠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윗이 뭘 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울부짖고 그랬더니 다윗의 인생을 돌아봤더니 내가 웅덩이도요 그냥 웅덩이가 아니에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요. 어떻게 인생이 이럴 수 있을까?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수렁에 빠졌어요. 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를 살려주시더라. 나를 끄집어내 주시더라. 어떠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어떠한 수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주시더라. 근데 내가 언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양했을 때더라. 이게 다윗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끄집어내만 주시나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 구덩이를요 다 어떻게 해요? 메꾸셨다는 거예요. 콘크리트로 다 메꾸고 반석으로 다 메꿔 주셔서 다시는 빠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평생의 주를 찬양하리니 내 평생의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이게 은혜니까. 이랬더니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양했더니 수렁에 빠져도 겁날 것이 없고 넘어져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기도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좋은 기도를 왜 안 해요? 베드로 보세요.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잖아요. 나갈 방법이 없어요. 죽이려고 데려왔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또 성도들이 뭘 했느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딴 거 안 해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평안과 역사와 기적이 다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인생의 구덩이에 빠진 내가 잘못해서 빠질 수도 있고요.
누가 밀어서 빠질 수도 있고요. 거기서 허우적대고 거기서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내 팔자는 왜 이래 이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버지 찾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다윗이 경험했던 또 오늘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했느냐? 그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여러분 우리도 뭘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19 전화해 줘야 되겠죠? 피 철철 흘려요? 아니면 저 절벽에 빠졌어요? 전화를 해줄 수 있잖아요. 내가 힘이 없어도. 그죠? 사람 다 죽어가요. 살려주세요 라고 여러분 119 전화하실 거죠? 네. 그럼 119가 오죠? 네. 그럼 그 사람 살겠죠? 네. 기도가 그런 거예요. 중보기도가. 내 주변에 힘들어 보이는 사람 있죠?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 있죠? 내 주변에 한숨 쉬는 사람 있죠? 여전히 허둥대고 여전히 초조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을 위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게 119예요. 119만 눌러도요 하나님이 119처럼 오셔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은혜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 서울에 그 김상호라고 하는 그 유명한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있습니다. 장로교 목사님인데 그 이분이 그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전쟁 끝나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신학교에 가면 정말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 정말 똑똑하고 정말 잘난 상위 1%의 야 누가 봐도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어떤 그 동기 친구가 그런 빛이 나는 친구가 있더래요. 다 똑똑하기도 하고 생긴 것도 좋고 모든 게 있어서 아 저 친구는 정말 크게 쓰임 받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친하게 있는 친구였답니다. 그런데 1년 지난 다음에 학교 그만두더래요. 신앙심도 어떻게 하고 뭐 하나 찬양도 잘하고 기도 잘하고 믿음도 좋고 다 해서 그래서 야 너 왜 학교 그만둬? 그랬더니 고민이 많았대요. 내가 진짜 목회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다. 아니 너 기도도 잘하고 너 말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네가 뭐가 부족해서? 라고 했더니 내가 공부도 하면 하겠어. 내가 찬양을 하면 하겠어. 다 하겠어. 다 할 수 있는데 나는 새벽 기도만은 못할 것 같아. 근데 내가 여기서 졸업을 하고 목회를 시작하면 평생 새벽 기도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난 그거 자신 없어. 나 그래서 아예 여기서 발 빼는 게 맞는 것 같아. 나는 진짜 자신 없어. 하나님이 뭐라 그래도 나는 새벽에는 못 일어나. 저는 여러분들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이게 확 와닿았어요.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했을 때 제일 힘든 게 새벽 기도라고. 그래서 이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그 교회 옆에 창고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처음에 할 때 그때도 5시거든요. 그러면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막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새벽 예배 빠진 거 다음 날 그날 성도님들을 만나면 죽고 싶어요. 꼭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또 만나요. 그죠? 송민식 권사님, 이예수 권사님, 그죠? 저분들은 제 민낯을 다 봤단 말이에요. 전도사 때부터. 그런데 더 환장하는 거는 그 자괴감이 들잖아요. 아니 또 교회 옆에 살 때 그 이렇게 창고 옆에서 살 때 나 자고 있을 때 저분들 와서 기도하고 간 거예요. 아유 우리 전도사님, 젊은 전도사님, 어린 전도사님 얼마나 피곤하면 아유 참 많을 텐데 그리고 형 갔겠죠? 그러면 제가 얼마나 부담감이 커요. 그죠? 그러면 막 잠을 빨리 자려고 그래요.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집 시작하고 나 빨리 자야 돼. 나 이틀 연속 새벽기도 빠지면 어떡해. 이건 사람도 아니야. 그리고 시계 보면 2시예요. 그럼 어떡하는지 아십니까? 에이 앉아. 안 자고 버티다가 새벽 예배하고 낮에 집 자야지. 그리고 새벽 3시까지 있어요. 3시 반까지 있어요. 야 이제 1시간만 있으면 이제 나 예배 가서 오늘은 먼저 가서 있어야지.
그리고 잠들어요. 3시 반에 잠들어요. 일어나니까 10시. 이틀 연속 빠지고요. 다음날 고개를 못 들어요. 그러니 저도 미치겠더라고요. 이 새벽 기도는 도대체 내가 미국에서 목회할 걸. 네?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1년, 2년 힘든 게 아니에요. 몇 년을 두고 힘들더라고요. 이 목사님 친구도 그런 부담감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안 돼. 그래서 학교를 진짜 그만뒀대요. 나는 이거는 나하고 안 맞아. 그리고 워낙 똑똑하신 분이라 이제 학원 강사를 했답니다. 근데 그 한마디로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학원 저기 와서 뭐 스카우트 제의가 오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과외를 많이 했답니다. 또 이름난 과외 선생님들은 또 강남 이쪽에 또 과외도 뛰었대요. 이게 지금 3, 4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이분이 그 한 달에 학원하고 과외하고 버는 수입이요 40여 년 전에 1,000만 원이었대요. 그래서 내 길이 이게 맞구나. 나는 목회 길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40여 년 전에 한 달에 1,000만 원이면은 뭐 건물을 사도 살 수 있었죠. 그런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똑똑하면 뭘 받겠어요? 주식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주식을 또 했는데 주식이 돈이 벌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욕심이 생겨서 빚두라고 그러죠. 빚내서 이제 또 왕창 또 한건 한다고 내가 이제 이 학원이나 하기요. 내가 과외하기도 이제 창피하고 내가 건물 사서 내 학원을 차린다. 강남에. 근데 강남에 건물 산다 그래서 빚 잔뜩 얻어서 했는데 그때 뭐 오일 쇼크인가 뭐 나가지고 주식이 휴지가 됐대요. 빚이 잔뜩 졌죠. 그리고 이제 80년 되니까 과외 금지령이 내더래요. 한꺼번에. 그래서 빚쟁이가 됐대요. 과외도 못하고 주식은 비슷하고. 그렇게 해서 10년을 고생을 했답니다. 빚 때문에 쫓겨다니고. 그리고 나서 10년 지나서 다시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리고 신학교에 다시 입학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이 소문을 듣고 이제 이 목사님이 다시 이제 만났대요. 신학교에서. 그랬더니 살아온 얘기를 쭉 하면서 그 친구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깡통 다 찬 다음에 내가 새벽 기도라고 하는 이 짐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내가 그거 피하려고 세상 나갔더니 이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기도의 짐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갔더니 오히려 세상의 모든 짐이 나에게 지워지더라.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시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 곧든이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십자가죠. 이거 하나만 지면 나머지 짐을 하나님께서 다 져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이 싫다고 이거 벗어던지고 세상을 나갔더니 세상의 온갖 잡동사니 짐이 나에게 다 지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시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거 다 지고 있지 마.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몸도 마음도 쉬게. 어떻게 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기도라고 하는 이 십자가만 지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마음이든 몸이든 하나님께서 다 평안하게 쉬게 하는 평안을 우리에게 임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하나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기도 하나만. 그 나머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호회들이 있죠. 동호회도 프로급 동호회들이 있습니다. 자전거 동호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동호회인데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자전거가 좋아야 돼요. 프로급 자전거들 있죠. 사진 보면 손가락 하나로 자전거를 들어요. 이게 힘이 세서가 아니라 그 자전거 만드는 재질이 뭐 항공기 만드는 그런 재질이래요. 그래서 뭐 1kg도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그런 자전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모인 프로 동호회예요. 이런 사람들이 뭘 하느냐 자전거를 타는데요. 예를 들면 서울시청에서 모인대요. 그러면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정규 회원이 있답니다. 다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자전거를 다 타고요. 그러면서 서울시청에서 해운대까지 가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그러면 그 시청에서 해운대까지 한 480km 정도 되거든요.
그 480km를 한 번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사람들이 가면 16시간 정도 평균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출발을 하면 저녁 7시, 8시에 도착을 한대요. 그래서 쭉 가는 겁니다. 가는데 이 사람들이 자전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그룹으로 갈 때에 항상 뒤에 승합차 한 대 꼭 따라간대요. 서포트해주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바퀴도 있고 뭐 약도 있고 물도 있고 밥도 있고 이렇대요. 그래서 자전거를 막 타고 가다가 손짓을 한대요. 1번 그러면 막 가가지고 물 주고요. 2번 그러면은 뭐 줄까요? 뭐 음료수 주고 3번 딱 이러면 또 밥도 삼각김밥 주고 딱 그런데요. 그래서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겁니다. 가다가 자전거가 예를 들면 고장 나잖아요. 바퀴 빵꾸 나면 또 그 승합차가 와가지고 또 바퀴에 빵꾸를 떼어주고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겠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혼자 가는 거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뒤에 서포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차이라는 거예요. 혼자 절대 못 간대요. 가다가 목마르면 어떡하지? 뭐 바퀴 고장 나면 어떡하지? 뭐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자기 속력도 못 내고 또 응급에 대처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뒤에 서포트해주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자기 속도를 가고 자기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것 손짓만 하면 다 채워주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우리 뒤에 서포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거 다 채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게 뭐예요? 심리적 안도가. 아무리 비싼 자전거를 타고 아무리 동호회끼리 가다 할지라도 뒤에 서포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서포터가 있으면 그렇게 편안하대요. 그래서 내 힘껏 내 속력껏 다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똑같은 자전거와 똑같은 실력을 가지고도요 늘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안 될 것 같고 다칠 것 같고 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포터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 체험이 있어야죠. 매일마다 불안하고 매일마다 생각드는 건 안 될 것 같고 나만 또 이렇게 힘든 인생 살아가는 것 같고 나만 우는 인생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걱정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불안하지 않는 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원 아닙니까? 그게 다니엘 아닙니까? 기도원이 300명 가지고 10만 명과 싸웠어요. 어떻게 해요? 이길 것 같으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서포트해 주심에 평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자가 으르렁으르렁 거려요. 근데 안 떨려요. 안 떨리는 걸 어떻게 해요? 겁나지 않은 걸 어떻게 해요? 왜요? 하나님이 서포트해 주신 걸 느끼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편안함 속에 여러분의 속도로 내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초조하지 않아요. 허둥대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헛반질하면서 실패하잖아요. 괜찮아요. 늦으면 어때요? 늦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늦어도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요동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정리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행복한 거지요. 그럴 때 자신감이 있는 거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해서 여러분의 속도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